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백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오늘로 네 번째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특이한 점은 기도라는 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선원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 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기도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우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도했을 법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봉사를 시작할 때도 할지 말지 또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할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를 향한 사명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곧장 다시스로 갔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고 한 줄 알 정도로 다시스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다시스로 가는 중에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거나 말거나 배 밑에 가장 밑까지 내려가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장이 내려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고 하면서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넌 뭐냐? 너 왜 이러고 있냐? 너도 깨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선장이 야단을 치니까 겨우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배가 침몰하려고 하자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이거 나 때문에 폭풍이 분 거구나. 니느웨로 가라는 걸 다시스로 가니까 배가 가라앉게 되었구나.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변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요나가 아니라 요나와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함께 있다가 요나가 탄 배에 같이 타고 있다가 요나가 믿는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람과 폭풍을 또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고개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뻔히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이 요나는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그러면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그렇게 말하고 바다로 던져진 것입니다. 잠시만 있어봐라. 내가 기도 좀 하고 들어가자. 죽더라도 회개하고 죽자. 이러든지 아니면 야, 그러지 말고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니느웨 쪽으로 옮겨라. 육지에 대라. 나를 내려달라. 그러면 바람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다. 뭐 이런 노력 아예 없습니다. 그냥 던지라고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는 않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도 바다에 던져질 지경이 되어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 니느웨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기는 바다에 빠져서 죽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그렇게 다 죽으면 된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뭐 아쉬워야 기도하고 뭐 궁금해야 기도하죠. 뭐가 걱정이 되어야 기도하죠. 그런데 죽음도 걱정이 안 돼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요나는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가 기도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배워서 기도를 못한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선지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하심이, 부르심이 있어야 선지자 직분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이름뿐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1장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크게 확장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서는 왕과 백성들 앞에서 신이 나서 선지자 노릇을 이미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도, 다시스행 배를 탈 때도, 배를 타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중해 경치를 즐기고 항해를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도, 바람과 폭풍 앞에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단호하게 요나가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꺾입니까? 언제 요나가 기도합니까?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죽었더라면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던져지는 순간 물고기가 와서 턱 받아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요나의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는 그냥 죽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바다에 잠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먹었습니까? 통으로 삼켰습니다. 이놈이 좀 깨물어서 먹거나 씹어서 먹었으면 물고기 밥이 돼서 죽었을 텐데 이 물고기가 그냥 꿀꺽 삼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뭔가 시커먼 게 덮쳐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어땠을까요? 여기 물고기 뱃속을 열어보긴 했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적은 없으셔요? 뭐 어땠는지 상상이 잘 가진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단 굉장히 깜깜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냄새는 어떨까요? 토하고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굉장히 역한 냄새가, 그것도 생선 썩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소리는 아마 동굴 속에 들어온 것처럼 멍멍했을 텐데요. 내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 물고기의 꿀렁거리는 소리에다가 어지러웠을 겁니다. 반 이상 물이 차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느낌은 또 어땠을까요? 자기를 소화시키려고 소화기관이 소화액을 뿌려대고 촉수들이 여기서 주물럭거리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때 요나가 뭐합니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어도 기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것보다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밤낮 3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밤이고 낮이고는 요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계속해서 깜깜했기 때문에 이게 밤인지 낮인지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고 나서야 3일 밤낮을 내가 있었구나,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중에 요나가 언제쯤 기도했을까요? 17절을 보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은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요나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까지.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요나가 기도하자 물고기를 육지에 닿게 하셔서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까지 요나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고집을 부렸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기도하나 봐라, 절대로 니느웨로 가나 봐라,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경우는 피노키오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심청이가 용궁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로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기적입니다. 요나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났는지, 왜 자기가 바다에 던져졌는지, 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는지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고집 아닙니까? 요나 같은 사람 참 연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굽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굴까요? 요나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하더니 너 이러더라고요. 누구예요? 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보십시오. 웬만해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반대편으로 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웬만해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 오래 한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은혜 받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체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됩니다. 요나는 기도 같은 것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요나는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바대로, 자기가 확신하는 바대로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살기 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도 3일 만에 깨진 겁니다. 자기의 의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라는 강한
믿음이,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야, 갈릴리에서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너무 우습게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도 없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과 자기의 열심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캄캄한 어둠의 고통을 주십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아무것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그리고 항복하게 하시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게 와서 항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요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왔지만 그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여기 이렇게 와 있는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시려고 했으면 아주 쉽게 죽을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 살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경의 둘째 날 월요일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2025년 교회의 달력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 유심히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월 암송 구절을 정하는데 제가 1월부터 10월까지 암송을 에베소서 1장부터 에베소서 10장까지 연속해서 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사랑하는 딸이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빛속은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누리고 전수하게 해주신 것도, 생명의 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면서 용케도 피해 다닌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만나자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말씀 때문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 그 말씀이 기도로
변했습니다. 간구로 변했습니다. 2절의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는 시편 12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또 다음 3절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는 시편 42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요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외우고 있던 말씀과 찬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평소에 외우고 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힘들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결국 말씀과 찬양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외우고 있던, 그 붙잡고 있던 그 말씀과 그 찬양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요나의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3절,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다 아뢰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연설문, 좋은 수필, 좋은 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급하면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천상을 사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고 마실 것이 없으면 안 되는, 먹고 사는 것, 입고 자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유 있는 그런 기도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멋진 장문을 해내라고, 기도문 써오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설마 하나님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 갑니다. 그런 꼴은 제가 못 봅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다면, 때를 썼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저런 설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10대 사춘기 자녀 마냥 두 마디도 안 합니다. 돌아서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부모가 뭐라 말하는데 듣기 싫다고 문을 쾅 닫고 아이 몰라! 나간 격입니다. 완전 싸가지 없죠. 그런데 그런 요나를 불러다가 여기 물고기 뱃속에 넣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유, 너 맘대로 해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솔직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감당 안 됩니다. 제 생각은 하나님 이렇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빛속은 가족 여러분, 고집불통 오만방자한 요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고집 부려 보십시오. 3일 밤낮 못 버티는 게 우리입니다. 결국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스로 가기 전에, 배에 올라타기 전에, 폭풍이 불어올 때, 제비에 뽑혔을 때,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예수 믿고 사는데도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게 당연합니다. 나는 바로 앞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 이 갭을 메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나의 무지하고 나의 무식한 이 생각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비롯하여 온 열방의 모든 민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밥이구나, 예수를 먹어야 사는구나 깨달았다면 말씀과 함께 기도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는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웬만해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지 웬만해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게 얼마나 많고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웬만해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가지 결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밥 예수를 먹기 위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기도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십시오. 막연히 말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100번 생각만 해서는 바쁜 일상을 살기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밥이요 말씀이 영생의 밥이라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루 중 정해두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루 중 언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지 우리 마음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